4월 17일입니다. 다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지인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세운 언약이라고 했죠. 이것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먼저 언약을 체결했어요. 40년 후에 이제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또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내산 언약에다 덧붙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갱신하시고 정신은 계승한 것입니다. 내용은. 근데 더 이것을 좀 대상이 좀 많이 확장돼요. 시내산 언약보다는 이 모압 언약이라도 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다 하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일, 그리고 광야에서 또 있었던 그 모든 일, 굉장한 표징과 기적들을 그들이 눈에 똑똑히 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 완악한 마음,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신 거죠.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와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자 하셨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것을 다 물리 쳐부시시고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그리고 이제 곧 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먼저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땅도 주시고 또 신에서는 언약도 주시고 그거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무슨 복을 주시느냐?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체력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언약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 사람, 장로, 관리, 지도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 어린아이, 아내, 여자들, 또 외국 사람까지. 더 나아가서 장작을 패주는 사람, 물을 길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종들이죠. 거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 모였습니다라는 것은 결국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런 정신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곧 뭐냐?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도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 또 보내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